그러니까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저기 아리조나 피닉스지 거기서 부회라고 했는데 주님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빛나고 높은 보좌 잊어버렸다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그걸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걸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울더라고. 너무너무 울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울어요. 나가서 간증 좀 하세요. 간증도 갑자기 시켜야 돼. 그래갖고 그 노래 불렀더니 그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랬대. 너무너무 딸이 월남 깽단 멤버야. 월남 깽단. 월남 깽단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대요. 한국 깽단은 저리 가라래. 그렇게 무서운데 한 번은 엄마 밖에 나가 계셔. 우리 오늘 친구들하고 내 벌떼이니까 파리할 거야. 이래서 그래. 그러고서 피자를 몇 판 오더해주고 나갔대요. 남편이랑. 나갔더니 좀 뭘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중간에 도로 왔대요. 그래서 딸은 마당에서 가서 파티하니까 방에서 뭐 하나 꺼내가지고 싹 꺼내서 집에 왔더니 월남 깽단하고 한국 깽단하고 패거리 싸움을 하고 그래. 자기 집 마당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 싸우는데 자기 딸이 역깡패 두목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도 봤는데 되게 얌전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고 아주 예쁘장하게. 옛날에 나 어릴 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탈리 우드가 나와. 꼭 그 얼굴이야. 아주 그냥 귀엽게 보면은 그냥 꼭 밤돌같이 돌망 생겨갖고 전혀 깽단 얼굴이 아니거든. 어마 그 장면은 또 누군지 알지? 칼을 들고 칼을 던지면서 싸우는 거를 이 아버지가 보고서는 기절을 했지. 그래가지고 차 안에 기다리는 부인 들어오라 갖고 식탁 의자 있잖아. 식탁 의자를 가슴에다 막 던지면서 그 깽단 얼굴에다가 막 식탁 막 던지면서 나가라고.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엄마가 그 딸이 셋인데 맏딸이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막 놀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 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빛나고 높은 보좌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갑자기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해서 갑자기 빛나고 높은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에 놀란 거지.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 그 찬송을 잘 불러요. 왜냐면은 꼭 그분 생각이 나. 그래서 피닉스 집회 가면은 꼭 그분 집에서 예배 크게 보고 은혜 주고 또 그분 집에 저기 풀장이 큰 게 있어. 그러면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 막 방언기도 하고 성령 받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오케이 풀장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 침례 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 집 마당에 가서 침례 그냥 즉석 침례. 김말씀 목사는 멋있게 일했던 것 같아. 그럼 옷 갈아입었던데 뭔 소리야? 여기 더 와서 금방 마를 건데 들어가세요.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아듣는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잠궜다가 늦게 빼고 저 착한 사람은 좀 얼른 빼고 코에 물 들어가게. 그리고 막 그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달밤에 별이 그냥 총총총총 떠는데 물이 뜨끈뜨끈해. 하도 낮에 태양열에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래서 침례 때 들어가면 오줌이 저절로 나와. 하도 물이 따뜻해갖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안 그러는데 실례가 나와요. 괜찮아 이 장면에도 금방 막 청소하니까 괜찮아 내가 이러면서 침례를 푹푹 주는데 물이 뜨거우니까 너무 따끈하게 몸이 피곤한 게 너긋너긋하니 그래갖고 야 성경 공부했다가 성령실 해줬다가 침례했다가 거의 인공호수들이 많잖아요. 물이 귀한 게 인공호수를 많이 수로를 팔았어. 그러면 또 앞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대죠. 그리고 또 뛰어내려서 또 맞고. 야 참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일은 예수의 영이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주님의 영이 열어주시는 대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인생사에 어려움이 없더라고. 근데 주님의 영을 거스리는 자, 어떻게든지 그 길을 안 가고 거스리는 자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려니까 오래 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좀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저녁에는 특별히 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은사성회, 성령대망회 이런 걸로 좀 바꿔가겠어요. 자, 16장 다 같이 7절을 읽어보십니다. 6절부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행전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이 마지막 때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행되어지는 성령의 임재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와 능력 위에 능력과 은사 위에 은사와 권세 위에 권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세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꼭 믿습니다. 나는 꼭 믿어요. 나는 정말 믿어요. 막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가 믿습니다를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요. 그런데 꼭 믿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 그렇죠, 원사님? 꼭 믿었는데 이거는 진짜 응답이 왔는데 근데 왜 안 됐을까? 그런 거. 자, 여기 이제 예쁜 꽃이 해바라기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해바라기가. 그러면 해바라기는 받침대가 채성화 받침대보다 더 크고 강하죠. 더 강하죠. 그 강한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무거운 꽃이 떡지까지 잔뜩 넣어가지고 떡 이렇게 펴있잖아요. 근데 아주 얇은 물망초 같은 막 물방울 안개꽃이라나 그거는 받침대가 얇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안개 서리듯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믿었다고 내가 꼭 믿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런 거는 내 편에서 보는 인간적인 믿음이다 그거예요. 인간적인 믿음. 내가 믿어진 믿음. 근데 인간적인 믿음은 꼭 해바라기 꽃에 받침대 같아가지고 인간적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짜 믿었는데 아니 진짜 믿었어. 응답이 왔어. 그러고 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 해바라기 꽃이 턱구덕 얹어주시지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턱구덕 얹어져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믿어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었어요. 정말 꼭 믿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또 뭘 잘못했냐고 자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래 너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그만한 믿음 갖기도 쉽지 않은데 네가 참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인간적인 믿음, 꽃받침대야 말하자면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푸득푸득 얹어줘야지 꽃이 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이 딱 도와주시면은 응답이 뚱뚱 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오늘 이 말씀은, 그래, 인간적인 나의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얹혀지면은 열매가 맺어지고 신앙생활에 확고한 은총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나 모세도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바로의 아들이 돼서 저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냥 정말 성실하게 아주 기가 막힌 왕자의 모습을 갖춰갔지만은, 그가 원래 히브리 민족이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 겪는 것을 보고 돕다가 큰 난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을 뭘 했어요? 아휴, 양이나 치고 목축을 했죠. 히브리 민족을 무시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들이 짐승의 변을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썼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멸시감들이 많았어요. 아유, 저 무식한 저 민족들, 아이고 세상에 아주 그런 걸로 말이야 음식을 데워 먹고 빵을 구워 먹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목축을 기르는 사람들하고 애굽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했었죠. 왜? 자기들은 거룩한 밀농사를 짓고 거룩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일강 유역에 델타 지역을 통해서 홍수가 1년에 막 몇 번씩 범람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오는데, 그 광활한 그 밀것이 밀려오는 그 퇴비, 밀려오는 그 퇴적물들 때문에 기름진 옥토로 변했잖아요. 농약 같은 거 필요 없었어. 기름진 옥토가 되니까 밀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자기네는 굉장히 거룩한 민족이고, 아유, 저 히브리 민족들은 맨날 다 짐승이나 끌고 다니면서 매매 그냥 더러운 냄새 나는 거 피우면서, 그것도 볼일 본 것을 주워 말려갖고 햇빛에 널어놨다가 그것으로 그냥 무슨 양을 구워먹고 뭘 구워먹고, 저 무식한 것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에 가가지고 몇 년을? 40년간을 그냥 간 사람, 40년간을 그냥 그 무지막지한 짐승을 돌보면서 이드로, 장인되는 이드로 양을 치어가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40년 동안 주님이 뭘 한 거예요? 드로아로 내려가게 한 거죠. 자, 주님 앞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가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잠을 깼더니 마게도나 사람이 일어나서, 아유, 마게도나에 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더 예수 더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성령의 뜻은 유럽 지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가 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드루아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또 피했어. 마게도나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아시아로 갔다가 이 드루아로 가야지. 뭔 소리야? 거기서 빙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기도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져서 그분의 인도로 가면은 드루아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인간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꺾으려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에서 배웠던 문물과 학식과 너무나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쓰시거든요. 다 버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저는 설교하다가 찬송을 안
싶은데 자꾸 성령께서 이게 뻥뻥 떠오르게 해주셔갖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설교만 하지 찬송을 자꾸 하셔 목사님. 그게 목사님의 매력인 줄 아세요. 그게 자꾸 떠올라. 그건 할 수 없어. 뭐 주님이 시키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시키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보고 방송 봤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누구세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도 참 은혜스러운데요. 중간중간에 부르는 찬송에 제가 많이 눈물이 나요. 계속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또 불렀어. 어서 돌아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써주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찍어버렸지. 신나갖고. 그렇게 답이 오면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답이 왔으니까. 야,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그 남은 생명은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산데 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결단해보세요. 성령님께 항상 여쭤보고 주님 사다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복음 전하러 가는데도 아시아가 낫겠어. 아시아로 가야지. 그랬더니 성령께서 밤에 꿈에 나타났어. 뭘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우소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베이징을 통해서 저기 어디야 할빈으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김상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또 갔죠. 장충을 지나서 할빈으로 이제 갔는데 그냥 얼마나 거기가 영하 40도 되잖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너무 추워갖고 이불 같은 거를 막 달달 입어도 어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떨리는데요. 할빈이 그렇게 춥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 갈 때 3층 기차 안에 사닥다리 올라타서 3층 위에서 우리 자요. 그게 침대차가 그렇게 후졌어요. 요즘에는 뭐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갖고 이제 침대차 그 티켓을 사가지고 비싼 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맨 처음에는요. 침대 폭이 얼마나냐면은 쇠 침대가 요만해요. 요거 한 반만 해. 그러니 내가 들어놓으니까는 반밖에 안 줄여놓치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여보 어떻게 돼? 올라가서 잠은 안 떨어져. 내가 떨어지면 받을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당신이 올라간 내가 여기 있을게. 그리고 2층에 나는 올라가고 아래층에 이제 조선족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우리 가이드 해주는 사람. 그래갖고 거기 딱 앉았더니 기차가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지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그렇게 하고서는 이틀씩 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타봐요. 이틀씩.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나 내가 여기가 다 결리고 멍들고 아이고 막 이렇게 돼. 너무 그 딱딱한 침대에 들어놓는데 그 한족 사람들은 그런 차를 그래도 그게 자기네들은 고급차 침대차니까 아주 남들이 보는데도 쭉 내보고 입었다 벗었다 빤츠도 거기서 갈아입고 보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 그런 다음에 쭉 수건 정도 아주 지네 집 아주 마스터 베드룸 가는 것 같아요. 수건을 하나 쳐 걸치고 이빨까지 닦으면서 가요. 닦으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시커하다가 또 거기 항상 뜨거운 물이 있어요. 중국 기차는 마을병 아주 초인실한 빨간 꽃 더덕더덕 문이 있는 그 이상한 마을병에 물을 척 따라갖고 티를 또 틱딱 마셔가면서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떠드는지 시끄러워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그냥 방언으로 야나마 강야나 가셔 나 내가 많이 오지 온진짜 맞아 예수 할렐루야 이러고만 와 나는 막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막 떠들어. 그러니까 홍콩에서 왔는가 보다 그러는 것 같아. 왜냐면 때깔이 조금 걔들보다 좀 낫잖아. 그러니까 이 홍콩에서 꽝둥어를 쓰는 것 같다고 뭐 꽝둥 뭐 저저저 막 그러고 그래. 그래서 그래 나 홍콩에서 오케이 그럼 홍콩 이래가면서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왜냐면 지네들은 없는데 나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잖아.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딱 보고서는 지네들은 중국 인민들이 신는 그런 그 누리피케이한 그런 신발을 신었거든. 그러니까 그 신발이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막 이러고 보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는 시커 막 공생체다 말이야 예수 쏙또 딴 데 갔다가 또 이제 쓰고도 바지 저 바지야 예수 그 예수 소리만 갖다 붙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예수는 알아들으니까
참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시컨 그러고 댕겼어. 그러면 기차를 이틀씩을 막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이드하는 애가 북경대학 화공과 학생이야. 근데 얘는 꿈이 뭐냐면은 미국에 유학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낮에는 돈을 지 돈으로 다 써. 인민비, 응? 인민비를 막 써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외국인 돈은 파란색 돈이고 인민비는 빨강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비는 더 많이 비싸. 말하자면 1불에 6원 정도야. 근데 인민비는 굉장히 헐값인 거죠. 근데 그냥 거기서 기차에서 파는 것도 너무 배탈 날 것 같고 그래서 못 먹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 주님 좀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 막 이러고 가지. 그러면 막 저 북한에서 원산역에서 잡히는 북어를 갖다가 이상한 그 중국식 양념 있지 막 이상한 그 무슨 오양장육 냄새도 아니고 시뻘건 이상한 거 잔뜩 발라갖고 흐름한 비닐으로 지저분하게 싸가지고 그거를 파는데 그거를 기차 안에서 날개 쫓는데 파면 샀더라고 사람들이. 그 시뻘건 그 북어에다가 양념한 거를 막 꼬량주랑 막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그래요. 손톱에 때들은 그냥 새까맣게 그냥 아주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아이고 참 더럽기도 하다 그런 얘기 이랬는데 걔네들 추우니까 누비옷이 얼마나 더러운데 빨래를 안 했는지 반딱반딱해요. 그러니까 그 보온도 잘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틀씩이나 가는 줄을 몰랐어요. 이틀을 가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북경대학 화공과 다니는 우리 조선족 애가 중국말도 잘하고 또 저기 조선말도 잘하니까 우리를 통역하는 애를 썼죠 우리가. 그랬더니 걔가 탁 따라오는데 우리 이제 내려와가지고 바깥에 창문을 보는데 침대 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한 요만한 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창밖에 이렇게 내다보게 돼 있어. 그냥 김상호 목사님 앉아서 거기 앉아서 티를 마시고 있으니까 걔가 내려왔어요. 이제 엉금엉금 빤ጭ바람에 내려와요. 뭐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 다음에 내복을 쩍쩍 이렇게 입고서는 거기 앉았어요. 내복바람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갖고 앉았어. 그러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더니 아그 김 사장님은 그 예수 믿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가면 걸리니까 김 사장 나는 김 사장 비서 이런 거로 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걔가 일러봤지만 금방 공항국 직원이 끌려갔지. 그래갖고 그랬더니 김상호 목사님 또 그런 애가 오면 곤란하니까 당신하고 얘기 좀 나누라고. 그래서 여보 어디 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딱 둘이 티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유 저기 우리 저 김동무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거 하지 마시오. 나는 이 가이드만 해도 돈 벌러 왔지 그런 거 들으라고 안 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을 정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아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농수산물 그 회장이잖아. 우리가 농수산물 협회 회장. 그래갖고 저희는 그냥 도라지 고사리 그거 싸게 살려고 왔잖아. 난 비서고 걱정하지 마.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 그런데 주님이 성령께서 내 영속에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 막 안 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 속에서 복음 예수 전하고 싶어서 여가 막 활활 타요 제가. 그래서 김 선생 그 돈만 해버려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야 그 꿈이 미국에 유학하는 게 꿈이라요.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거기서 파는 게 지저분해서 먹지 못하는데 호떡 장수가 지나가더라고요 기차에. 근데 호떡 속에다가 야채 만두처럼 그렇게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구워서 파는데 그거는 뭐 먹어도 배탈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호떡 하나 달라고. 그런데 둘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뭐 하나님은 이런 동무인데 그 하나님 동무 믿어야 됩니다. 나도 너무 서울만 했으면은 얘네들이 좀 싫어해. 거기다가 경상도 말씀은 또 못 알아듣고 또 전라도 말씀은 또 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제 한경도 말을 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닥치는 대로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무는 그랬습니까? 이랬음동 막 이래가면서 한경도 말을 쓰면서 걔네들 좀 한경도 쪽에서 온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물론 경상도 전라도도 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전라도 그쪽이 지주 때문에 소장농으로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무조건 북한으로 넘어와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길렀던 손주는 할아버지 말을 배워서 전라도 사투리를 잘 써요. 거기다가 저쪽에는 또 용종 쪽은 또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도문 쪽은 또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소장농에서 전부 피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이제 무산이나 아우지 쪽은 전부 그 그레스운동, 그레스운동 그런 거니까 그쪽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걔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김덕문은. 그리고 저녁 때는 계산할 때 지가 낮에는 지 돈으로 호떡을 사줘요. 인민비로 호떡도 사주고 뭐 이상한 것도 사주고 이러다가 그 이제 숭아란이라 그러나? 이게 또 반합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네. 계란을 왜 진흙에 묻혀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거 뭐라 그래? 진흙 계란에 이렇게 볏짚 진흙에 묻혀가지고 약간 말갛게 되고 까맣게 된 거 있잖아. 왜 오양장에 먹을 때 쓸어서 나오는 거. 어떤 숭아란인가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주거든요. 그런 것도 사주고. 그런데 저녁 때 계산할 때는 파랑동 임류로 받아요. 그러니까 걔는 호떡을 사둬도 만약에 10전에 샀으면 지는 밤에 계산할 때 한 10불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막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시키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동물은 이런 동물입니다. 응? 예수님 동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동물을 모르면은요 이 인생이 꽝이라요. 이 예수 동물을 믿어야 이 진짜 인생의 맛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무가 그 주체사상처럼 이 성령 동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동무는 주체사상인데 이 성령 동물을 믿어야지만 이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 열려지고 그 성령 동물을 믿으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래가면서 그랬으면 이랬으면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2시간 정도를 내가 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얘가 세뇌가 된 게 많아가지고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코카콜라도 한잔 사주고 걔 환심을 사느라고 코카콜라 비싸서 못 먹는 건데 특별히 그것도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이러더라고 갑자기. 미세스 킴 그만하라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갑자기. 아이고 미세스 킴 그만하라요. 이래서 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걔가 뭐랬냐면 내가 오늘 진짜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려고 내 딸의 준비돼 또 이렇게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이 시키는 거야. 그만하라요. 그래서 와 그랬습니까? 김 선생. 그랬더니 그 골세포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골세포가 뭐냐면은 자기 머리가 미세스 킴이 자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만하라는 거야. 이 골세포가 흔들려서 자꾸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까? 그 골세포 막 흔들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그만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전했어. 보시오. 김일성 동무 그거는 도둑놈 강도 동무입니다. 걔네들 그래 알아들어요. 보시오. 김정일 동무는 아주 그 수가 큰 동무입니다. 김정일 밑에 또 누구냐? 하여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허여가지고 공산당 체제니까 허여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래. 자꾸 얘기하면은 공항국에 끌려가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왜 준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동물은 김일성에다 붙여놓으면 따뜻하게 이해가 돼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니까. 거기다가 예수 동무 얘기할 때는 그 밑에 거 얘기하면 또 딱 들어가요. 근데 내가 전할 때는 김정일이 안 나타날 때니까 김정일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동물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잘 이북에 걔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애야. 북어 장수, 북어 갖고 오고 이러는 애고 이북에 금이 많아요. 그럼 얘가 금을 또 살짝 갖고 돈 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산 쪽에 자기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 가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뒷바꾸고 이러고 그렇게 하는 애인데 보따리 장수죠. 근데 주체사상 갈 때마다 얘가 절을 하니까 그 김선생 주체사상 알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하면 자기는 막 절하고 그런대요. 모택동 앞에서 절하지만 거기서도 절한대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니까. 그거 보시라요. 이 성령 동물은 주체사상 동물랑 똑같은 건데 이 주체사상이 김일성 아베 동물 믿을 때 여기 딱 기둥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물을 믿으면
이 10년 안에 성령동무가 딱 서는 거예요. 내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삼일째 동무인데 이 삼일째 동무는 믿기만 하면은 저 우주밖에 하나님 동무는 저 여호와 동무라고 그러고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 동무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봤지. 이렇게. 아멘? 아멘. 거기다가 그 주체사장 동무를 10년에 딱 모시면 그게 성령 동무가 되는 건데 이 성령 동무만 받아들이면 발자가 일어난다고. 아, 이랬더니 얘가 미세스게 그만할지라요, 아가리가 지라요 이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아가리가 여기 아니야. 그런데 깜짝 놀라. 아니, 이 새끼가 그냥 아가리라고 또 이러네. 마음에 그러고 있다가 아니, 아가리라요? 그랬더니 또 이러더라고. 미세스 김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het대기에서, 걔네들 혀를 갖다 het대기라고 그래. 이 het대기에서 자꾸 돌돌돌돌돌 또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het대기가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괜히 이게 het대기가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성령이 들어가갖고 이 주체사상 동무 얘기하고 성령 동무, 아버지 동무, 김일성 악질 동무, 하나님 동무는 좋은 동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얘가 딱 받아들였어. 받아들여가지고 het대기가 막 딴 없이 자꾸 날랄랄라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내가 김선생 het대기를 막 돌리라고, 사정없이 돌리라고. 내가 할렐루야. 야, 이거 오늘 또 이 장로님이 오신 바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장로님 안 왔으면 난 딴 거 했어. 그런데 주님이 그래갖고 그냥 het대기를 막 돌리라고, 사정없이 돌리라고, 사정없이. 아, 안수를 해야 되는데 한족, 그 중국 사람들이 한족인데 그렇게 구경을 많이 해요. 왕장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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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장장장 얘네들이 뭐 떠들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은 싸움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온갖 구경을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 민족성이. 그래갖고 김선생 눈 똑바로 뜨고 있으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이 한족 동무들이 우리를 고발할지 모르겠로 눈을 뜨고 내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세상에. 하긴 이틀씩 기차를 타고 가니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얘기할 게 있어? 걔랑 걔 못생긴 얼굴을 자꾸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얘가 그러면 우리네 친척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고, 우리는 그런 거 몰랐다고 이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이틀씩 쭉쭉 가는데 중간중간 또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여기 het대기 계속 돌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보면은 기차가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서다가 쓸 때 되면은 여기 가서 칙칙칙칙칙 쓰잖아요. 그래서 스물 이제 근데 너무 움직일 때는 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쓰면은 내가 내가 그냥 그리고 몸만 하면 아니 역 직원이 문을 다 닫아버려. 쓰기만 하면 다 닫아. 잠궈버려. 다 잠궈.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허탕을 쳐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게 됐어. 그래서 또 나한테 또 잠궈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 김 선생 그 저기 여기 있을 때마다 화장실을 왜 자꾸 잠그냐고 그랬더니 그 저기 남조선 동무 그거 몰랐다 그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보니까 쓸 때는 화장실을 잠그더라고. 이게 없어. 그 모아두는 그 탱크가 없어요. 중국 기차. 그래서 달릴 때만 열어놔. 그건 뭐 그냥 뭐 기차가 막 달리면 막 달리면은 볼일 보기에 그냥 옆에 옥수수 밭으로 채밥이 들어 그냥 이렇게 자연이 분수처럼 퍼져나가갖고 아주 생 좋은 비료가 그냥 떨어져갖고 나는 창문에 이렇게 어머 근데 웬 이렇게 시퍼렇게 농사가 잘 됐을까? 자 옥수수 탐하게 열렸다. 그런 거 봤어요. 제가 봤더니 천연 비료가 그냥 완전히 스프링클러 뿌리듯이 뿌려져가지고 무럭무럭 다 기찻길 옆에 있는 그 밭들이 뭐 녹음이 우거지게 잘 자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유를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흔들려도 막 달릴 때 으자자자자자자 이래가면서 이제 그때 화장실을 가는 거지 말하자면. 앞으로 주님이 시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저기 보낼 때 여러분들 신선 노름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목욕 못할 때도 며칠씩 있습니다. 일을 못 닦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마실 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매일 머리 감던 사람은 일주일씩 머리 못 감을 때도 있고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맣게 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야. 옆에 사람 한 보시고 기쁨이 넘친대요. 예수 전하면. 할렐루야. 기쁨이 넘친대요. 좀 길게 해. 목사님 시킬 때는 물 먹으려고 그런다 그랬지. 물 좀 먹게 좀 길게. 응? 기쁨이 넘칩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유 맛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댕겼는데 한 번은 또 기차를 탁 타고 어디 가는데 그때 텀슨 성경 처음 나왔을 때야. 텀슨 성경이라고 성경 주석이 옆에 많이 있어갖고 중국 지도자들에게 한 개씩 놓아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팩에다가 텀슨 성경을 10권씩 넣었어. 김상환 목사님도 10권, 나도 10권, 저희는 15권쯤 넣었다. 그거 미고서는 기차를 타는데 너무 무겁게 아이고 무거워라 이러면요 너무 날려오라고 정상하 그냥 이러면서 열어보잖아요. 조사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거운가. 그러니까 가벼운 척을 하는데 웃으면서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억지로 내렸더니 기차 어깨가 다 까져버렸어. 무거워서 그때 무지 더웠을 텐데 그냥 막 등원에 땀띠가 다 나고 그래서 무거운 걸 억지로 내렸어요. 억지로 내려가지고 걔네들은 옛날 우리 한국애처럼 막 기차 창문으로 막 김을 던져갖고 기차 창문으로 올라타요. 순서대로 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었어. 요즘엔 좀 많이 낮았겠죠 물론. 그래갖고 거기 탁 앉았는데 어떤 이쑤시개처럼 기차 안에 타서 매콤하게 그냥 기도를 했지. 성령님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탄 이 기차를 타는데 이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오랜 시간 기차를 10시간 그때 타고 갔어야 돼. 10시간 타고 어디 역에 가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탔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예수의 허락을 하니까 기차를 딱 타는데 그때 남한이란다. 저기 우리나라 거기 들려가지고 그때는 중국에 하도 선교되니까 저기 입만 열면 남조선 소리가 나와가지고 김하신 목사 빨갱이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맞아요 나 빨갱이에요. 내가 그랬지 그때. 나 빨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역시 어쩐지 자꾸 남조선 그래서 수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나는 예수의 피로 새빨갛게 물드는 빨갱이입니다. 내가 딱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빨갱이라 막 그러니까. 지금은 빨갱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소리도 안 하지만.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남조선에서 붕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 받은 거는 이제 여비를 해갖고 중국을 들어갔는데 금성 텔레비전 이렇게 써있는 부채를 내가 너무너무 더운 그 기차 안에서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그때 옆에 있는 여자가 아줌마를 남조선에서 왔을까? 이러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거야.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래서 내가 엄마 큰일 났네. 이 괜히 금성 텔레비전 이 써있는 부채를 들어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왜냐면 너무 교육을 우리가 잘 받았어. 그 베이징에 있는 무역상회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곁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무역상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를 선교 본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귀찮아서 잘못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내릴 때 밀고 해서 당장 공항국 직원이어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냥 겁이 나갖고 좀 이러다 주님이 뭐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래 트로아로 내려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로 가는 길인데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백을 믿고 성령의 백을 믿고 거기에 딱 서서 우리 저기 아가씨 동무는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지는요 위생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가 위생학교가 있어. 간호원 되는 거. 위생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 막 취직을 하러 어디를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니 그냥 톡 치면 눈물이 또록 나게 그렇게 청순해 애가. 아주 남노한 옷은 입었지만 얼굴이 맑어. 그래갖고 요건 예수 전하면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서는 이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있어. 근데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옆에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형부라요. 형부 이러는 거야.
자기 언니의 남편이래. 그래서 아 그랬네까? 아이고 우리 저기 선생님은 뭘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우 자꾸 선생님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러더라고. 선생님 소리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뭘 하시네 그랬더니 내는 길림시장에서 짠지 장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더라고. 아, 짠지 장사가 돈을 잘 법니까? 아 농사보다는 그게 좀 낫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 어떻게 됐다. 그럼 요것들 둘은 이제 성령께서 전하라는 그 마음을 좀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잘 됐다. 그런 다음에 김상호 목사님한테 톰슨 성경 옆구리 그 배낭 큰 거니까 그 옆구리에 비프절기를 꽂아놨어. 우리가 배고프면은 굶을 때 그 비프절기 하나 먹고 꽃상 조금 먹고 물 한 병 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뭐 이틀씩 굶는 것도 먼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프절기를 딱 먹고 나서 아 이걸 줄까 말까 주님 이거를 줄까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비프절기를 주라는 거야. 그래서 쏙 꺼내갖고 아이고 우리 저기 형부님은 요거 좀 드셔보시고 우리 아가씨도 요거 좀 잤어보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나무대기가 저걸 드시고 뭐 이러더라고. 그게 시퍼건 게 나무대기가 생겼잖아요. 아 그냥 좀 잤어 보시라요.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그 아가씨가 울더라고요. 어째 세상에 이래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째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커스코에서 파는 그 스테이크 고기용으로 만든 jerky 있잖아. 그래갖고 그거를 먹더니 형부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손에 한 입씩 먹더니 꼭 쥐고 가. 그 복도 위에.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삐죽 나왔어. 그래서 아 왜 안 드십니까? 내가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부인 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이 아가씨는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빠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뭉클했어. 아 됐다. 요거 걸려들었다. 이제 요거 비프절기 좀 더 주고 이제 코카콜라 하나씩 사주고 복음 전하면 딱 되겠네. 딱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딱 저 하나님 또 아버지 동무 뭐 나쁜 동무 아니 저기 김일성 나쁜 악질 동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동무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동무 김정일은 도동동 강도 동무 이렇게 막 하면서 성령 동무는 주천사장 동무는 나쁜 거고 성령 동무는 좋은 동무. 삼위일체하면요 이래를 딱 들어요. 이해가 쉬워요. 아 오히려 단순하더라고. 그래서 시큰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듣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동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죄도 용서해주는 사랑동무입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이 그성그성해가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갖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톰슨 성경 잔뜩 있는 백팩을 엉덩이로 깔아앉으면서 하나님 바이블을 그냥 깔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깔고 앉아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런데 한족들이 그 기차 안에서 담배를 왼쪽에 피워대요. 너도 나도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춤이야. 그냥 막 굴뚝이야. 굴뚝 정말. 그래서 숨도 못 쉬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얼굴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동물을 느끼고 싶었다는 그 눈이 그냥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이야. 그래서 내가 꼭 안아주면서 눈을 감고 기다면 이 사람들이 다 또 구경하고 이러니까 눈을 뜨고 그 우리 가이드했던 그 북경대학생 학생이 하듯이 얘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빠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준 구원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갑자기 울어요. 너무 크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얘가 너무 크게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음에는 손에다 다 물어뜯고서는 우는 거야. 아우 나는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김상화 목사님은 계속 궁정에 날 꼬집으면서 그걸 하지 말니까 해가지고 그러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계속 저러면서 막 비키라고 치라고 막 이래가면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울어서 내가 그냥 가슴이 철렁했는데 큰 눈물을 손으로 닦더니 우리는 공산당 나라서 하나는 너무 몰랐쇼. 몰랐쇼. 그러면서요 그 성령이 인도해 줘야 돼. 어떻게 내가 귀찮아서 전했다고 금방 예수 영접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우리는 공산당 나라 사서 하나는 동물을 몰랐쇼 그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을 수가 있어요. 내 평생 잊지 못하는 귀찮은 일이었죠.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는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화사하니까 이 형부가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복잡한 사람을 틈을 타고서는 어딜 갔다 오는데 아이고 대장균이 그냥 1000% 10,000% 붙어있는 비누 흐연 저 빨래 비누 이렇게 반동강 잘라놓은 것 같은 아스테키를 사갖고 온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그게 처음 그 중국 기차 안에서 파는 거 빙과류. 그래서 이 더러운 나무통에 있는 빙과류를 2개를 사들고 비프저기 얻어먹었다고 김성환 목사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고집사님 같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막 먹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바나바사님은 맛있다고 잡을까? 김상환 목사님은 또 쿡쿡 찌릅니다. 여보 그거 먹다가 한 달 동안 설사 쫙쫙하고 먹지마 먹지마 계속 그래. 근데 주님이 뭐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너희가 네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보 주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무슨 독을 맞서 해를 받지 않으면 대장균 1000%다는 뭐가 됩니다. 그러고서는 맛있습니다. 아이고 어찌리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왜냐면 걔네들이 그래야 좋아하잖아. 지네들이 정성으로 사준 건데 비프쇼를 줬다고 정성으로 대접하는 건데 맛있다고 내가 그냥 쪽쪽 빨아서 껍데기 들고 아이고 참 맛있어 이따가 하나 더 사다 주시 그래. 그러면 내 비프쇼께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걔네들 좋게 하느라고. 그래도 또 사갖고 왔어. 이번에 또 그 아가씨가 사갖고 와서 아이고 요거는 또 색깔이 아주 핑크색 아주 그냥 촌시점 핑크색이야 아스케키가. 그것도 맛있다고 먹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 하나도 배탈도 안 났어요. 김상환 목사님은 한 입 먹고 슬쩍 내버렸는데 저희는 한 달 설사했어요. 배가 딱 보니까 역시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 많이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마게도냐로 먼저 갔으면 들어가야 가는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것을 거역하고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어려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 자기의 학식,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 다 내놓을 때까지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억울하게 끌려갔지만은 나중에 술장과 떡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열려주는 역사가 있지만 그 많은 모디발의 아내의 유혹부터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성령님께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이 13년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고난 대학원 박사까지 다 받게 한 다음에 딱 열어주시면서 애굽의 국민총리로 열어주시잖아요. 자, 이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영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면 나의 인간적인 성령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또그덕 얹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사역의 문과 복된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벌어줄 때까지 우리 작년도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셨고 많은 교회 생활을 오늘까지 하셨지만은 그래도 뭔가 갈급하시고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함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권사님과 피곤하시지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늘 주님이 작년인 내부를 보내셨을 때 성령의 또 은혜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악수 좀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 요엘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요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각색 네발날의 짐승과 그러면서 고난료 과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상이 환상이나 비전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 이 주일날 저녁에는 특별하게 능력받는 집회 권세 있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받고 준비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뭘 보고?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그랬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머리카락을 허리까지는 그때 긴 머리를 항상 이렇게 틀어 올렸는데 싹 바람에 날리면서 김포공항에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 오는 환상을 보여줬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계속 꿈을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갔더니 주님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죠. 할렐루야. 야, 이루어질 때 진짜 저는 너무 감격했죠. 너무 감사하고.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은 우리 권사님이 환상을 보는 축복 받으시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장로님은 젊은 오빠지만 그래도 꿈을 많이 꾸세요. 할렐루야. 어?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이상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루에 100번을 환상 본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아우 그만 봐 개꿈 같은 거 꿔가지고 꼰날 뭐 봤네 아유 그만 말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너무 그런 건 안 좋은 거고 주님께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요셉도 13년의 고난이 있지 모세도 40년간의 어려움이 있지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내려오는데 너무 그냥 아유 너 둥이라고 그러지 마. 내 둥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부인이 납치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왜? 성령의 인도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시면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목사님 난 꼭 믿었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내 인간적인 믿음으로 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아가씨가 예수를 그 기차에서 영접한 다음에 참 좋은 축복을 저한테 줬어요. 고집자님 요거 잘 들어봐봐. 뭐랬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남조선 아줌마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참 16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길림역에서 내렸어. 길림역. 동북삼성의 길림역에서 내리면서 이러더라고. 저희 내리고 2정거만 더 가면 반석현이 나옵니다. 그 반석현에 내리시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지요. 이러고 내렸어. 여보 교회 갔대. 교회가 반석현. 야 거기 찾아가자.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그 길림성에 동북삼성이죠. 길림성, 용영성 또 뭐지 여보? 길림성, 용영성, 흥룡강성. 그렇게가 조선족이 450만 명 모여 사는 곳이 동북삼성이에요. 소작인들을 피해서 북간으로 갔던 우리 조선족들이 동북 삼정에 그 사람들이 퍼져서 내가 갔을 때 450만 명이 있었어요. 흥룡강성, 길림성, 용영성 조선족 자치주야 그 마을이. 그러니까 거길 탁 하는데 반석현에서 꼭 내리시라요 이러고 갔어. 나에게 준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렇죠? 내가 기차 안에서 그 담배기로 쪄들어진 그 덥고 이쑤시개통같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비부적게 하나 주고 전도해서 이 두 사람을 건졌더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를 알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비부적게 그냥 꺼내서 여보 빨리 줘 그래갖고 막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산을 내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반석현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내렸더니 시골이야 시골. 넓은 시골인데 오토바이인데 왜 바퀴 이렇게 3개 달린 거 있죠. 거기를 이제 탔어. 그 3년차라 그러나 그걸 타고서는 그것을 가면서 반석현을 가자고 그랬더니 반석현은 어떻게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칼이 있잖아. 내가 잊어버렸잖아.
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이 찢어져서 꼬맨 자국이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여보 조심해요. 저 사람이 무슨 중국의 마피아 깽당 같아. 칼로 저렇게 그냥 어휴. 그리고 막 꼬맨 게 지그재그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꼬맸어. 그거 너무 무서운데 또 성령께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또 이래요. 아이고 또 전도를 하니까 선생님 예수 믿을까? 또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또 막 나를 군대를 꼬집으면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예수 전화돼서 선생님 예수 믿을까?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줌마 이래 그 하나님 봤을까? 이러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얼굴로 하나님 봤을까? 봤지미? 내가 그랬어요. 봤지미? 한경동 말로 봤지미? 그랬더니 언제 봤을까? 아니 그 선생님은 흙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뭐 에어컨 있어 뭐 있어 그 시골길에 그 3년차가 달리는데 그 안에서 수건으로 이렇게 안 하면 있잖아. 여기 이빨에 흙먼지가 돼서 으지그지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봤지미?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들어들었더니 언제 봤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선생님은 응애 애기가 나올 때 어마의 동물을 딱 보더니 요것이 어마의 동무구나. 그럼 다음에 엄마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그 사랑 때문에 어마의 동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온 세상 이 삼남만상의 이 아름다운 초원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그 사랑 때문에 알게 됐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마음에 들었나 봐. 세상에 그 말을 다 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나 전도할 때는 목숨 내걸고 전도해야 돼. 그냥 이 사람 안 되겠다. 얌전해 같다. 교회에서만 전도해야지.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막 체험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막 했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반석형 교회를 안 됐다지고 2시간이나 운전을 해. 2시간이나.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 거봐 이제 경찰에 끌려갔다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끌려갔다. 어떡할 거냐 막서. 아니 여보 이렇게 돌아가. 왜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내? 택시값을 많이 내려고 돌아가나 하고 가만히 흙먼지가 많으니까 입을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뭐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더 듣고 싶다고 그 동네에서 자기 장모가 게장국집을 하는데 나보고 게장국을 사준다고 지 장모가 하는 보신탕집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신탕을 한 그릇씩 딱 사주더니 이게 게탕입니다. 날려드시라요. 이러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아줌마의 동물애가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 게장국을 산다는 거예요. 아마 수nem은 보신탕 주면은 오마그로 도망갈지 모르겠어. 그날 난 거기서도 먹었어요.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선생님은 팔이 왜 그렇게 무지막지 식칼로 찔렀습니까? 어떻게 그래 참고 자국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흥룡강의 깽단 내가 마피아 두목인데 그러니까 큰일 나네. 보신탕 먹는데 진짜 마피아다니 우리 끌려가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있었더니 이 사람이 그거 뭐야 사슴에서 냄새나는 거 뭐라 그러지? 사양에서 그거 뭐야 그거 사양노루에서 나오는 그 뭐 있죠? 냄새 좋은 거 그거를 갖다가 저쪽 깽단에 넘기는데 사양덩어리 하나를 남기면서 자루를 2자루를 놓고서는 네 마음대로 손가락에 걸치는 대로 끊어 가라오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조선족 갱들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양 한 덩어리를 주고서는 손을 자루에 쑥 집어넣어서 홍콩에서 밀쏘온 거 롤렉스 시계 가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고 손가락에 더 롤렉스 시계가 많이 걸리도록 많이 이렇게 해서 걸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0여 개 이상은 손에 걸렸나 봐. 그래서 그걸 딱 가졌더니 너무 많이 가졌다고 옆에 있는 깽다리 콱콱 이거 떨어뜨리게 해서 잘라버린 거야. 그 사양은 뺏기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뭐 그런 얘기를 또 무슨 무용담을 하듯이 나한테 자랑스럽게 우리 둘을 앉혀놓고 막 뭐 거짓말
말도 좀 보탰겠지. 뭐 막 자기가 무슨 뭐 굉장한 사람처럼 그 뭐 이소룡인가 막 아우 팍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뭐 그런 사람의 두 번째 되는 것처럼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탕을 먹을 때 걔네들 고량주를 먹잖아. 고량주를 막 또 그 술탄 폭탄 모양으로 된 고량주병인데 그걸 또 열심히 막 마시고 그것도 먹으면서 보신탕 주인 여자가 왔어. 아이고 남조선 동물의 입에 맞습니까? 이러고 왔는데 쩔뚝쩔뚝 다리를 걸면서 아 우리 장모님이 다리 병신이라 얘 다리 병신인데 이 음식 맛이 좋아서 이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나한테 기분 좋다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조용필 노래를 틀어줬어. 돌아와 아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테이프가 드러나가지고 부산항에 이렇게 막 되는 거야. 그걸 또 좋다고 잘 듣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뭐냐냐. 아 그 선생님이 남조선에 가면은 남조선 뽕짝 노래랑 남조선 트로트 노래 이런 것 좀 다음에 꼭 우리 장모님 보신탕 집에 오면은 그걸 좀 사다 놔주시면은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뭐를 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응당 비슷한 거.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뭐 재밌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 반석현을 데려다 줘서 갔는데 그 반석현에 전도사랑 목사가 왔다는 거를 내가 우리 나중에 친해져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를 다 쳐준 거야. 반석현 교회에 미국서 온 목사가 전도사랑 둘이 왔다. 그래갖고 전보를 치는데 그 전보 내용이 진달래 떴다 그거야. 진달래 피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암호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를 치니까 너무 놀랐어. 반석현 그 시골 교회에 500명이 모였어.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요만했지 여보? 요만했는데 여기는 구독장 부뚜막에서 환자들이 다 양쪽에 있고 쫙쫙 앉아있는데 요렇게 앉아갖고 아침 5시에 말씀드렸는데 7시에 또 해주시오. 또 들어오면 8시에 또 해주시오. 또 끝나고 좀 어디 갔다 올 새도 없어. 9시에 또 해주시오. 또 끝나면 또 해주시오. 하루에 7번 이상 예배를 본 거야. 500여 명이. 나는 진짜 꿈에도 못 있어. 너무너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했지만은 성령께서 갑자기 두아디라 교회로 가게 인도를 해주시고 마게도냐 지역에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교지를 떠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다른 곳으로 또 영이 인도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막 500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흥룡강성에서 온 소경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더니 눈이 반짝 떠버렸어. 나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요. 이 소경이 눈을 뜨니까요. 옛날에 나 어릴 때 우리 집 동네 앞에 문화극장이라고 있었어. 덕성여고가 있고 그 앞에가 운영궁 앞에. 그런데 그 문화극장에 갔더니 심청이 영화를 본 거야. 옛날에 어릴 때 얼마나 감명 깊게 이거는 봤는지 몰라. 도금봉이 심청이로 그때 나왔어요. 그러더니 뭐 허정강이 또 심청이 아버지 심학규야. 그래갖고 막 근데 도금봉이 악한 거로 나왔는데 거기서 여왕으로 나왔다니 연꽃 속에서 싹 피고 이렇게 그러고 나오는데 세상에 도금봉이 심학규 아버지를 찾으려고 왜 잔치를 걸렸지 않습니까? 공정에서 막 잔치를 하는데 심학규가 나중에 저기야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냥 눈곱에 가득 있다 그냥 번쩍 뜬 거. 그게 어린 마음에 분명 1학년 때쯤 만나봐. 그게 얼마나 인생에 남았는지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세상에 흥룡강성에서 온 소공이 복음 전하고 집회하다가 안수하는데 눈이 떡 뜨는데 꼭 심학규 얼굴로 변하더라고. 그냥 눈곱이 쫙 뜨기는 게 평생 안 떴으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덩그덩 열어주니까 그 다음날 1000명이 온 거야. 역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선교지에서 필요하더라고.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지 공항국 사람들이 전부 출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왜 이상한 교회 자꾸 사람들이 모이냐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나는 설교하다 말다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 망보는 사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제일 그 동네 반석편에 깡패 있어. 양만석이라고. 그 깡패가 앉아서 풍금을 치는데 풍금이 키가 다 떨어지고 매달 안 남았어요. 그 풍금 있죠? 떼떼떼떼떼떼떼떼 다
다리를 밀으면서 하는 거. 그걸 치는데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하나밖에 걔가 못 치는데 자기가 피아노의 대가라고 나한테 디립다 자랑을 하더니 그거 한 곡에 맞춰서 찬송가 555장까지 다 그거 하나로만 쳐요. 다른 거는 몰라. 태산을 넘어 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대산을 넘어 험동에 가도 거기다가 다 맞춰 부르는 거야. 그냥 그것도 거기다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근데 또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 뭐 이상한 뭐 현대식의 오버의 프레젠트로 비춰보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돌에다가 잣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창호지를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먹글씨를 이렇게 써서 찬송가를 그만 하나는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떼떼떼떼 풍금치면 거기 맞춰서 하는데 이 만석이도 그 동네 아주 동네 깡패인데 걔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스시 김 전도사님 막 저기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는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서도 내가 기차에서 만났더니 북경대 학생 기차에서 깨뜨린 것처럼 만서가 돌리라고 턱을 막 돌리라고 막 돌리라고 그냥 막 역사하면은 자기네들에게 인간적인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이 덩그덩 부어지니까 천여 명이 전부 성령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입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제가 순종할 때, 제가 누구에게 순종할 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에처럼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복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공항국 직원이 대출동을 해가지고 날 잡으러 온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는 소나기를 잔뜩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여기 찾아오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를 한 다음에 빽빽이 둘러싼 그 환자들, 소경이 눈뜬 사람, 막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득 있어. 진달래 피었음 그 전부 하나 받고 기차 타고 전부 모여드는 사람들 거기 쫙 앉아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편안하게 있는 거 이거 복이야. 축복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 욥기를 넘어가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욥기 40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39장이네. 39장. 자, 욥기 39장 26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다같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한 번 더 보세요. 욥기 39장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야,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찮은 민물 같은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 독수리가 멀리 낚시질 하나 올려잡은 생선 한 마리를 낚아챘다는 그 말을 좀 들려준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멀리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독수리 눈을 가져야 돼요. 멀리 보는. 참새 눈은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눈은 멀리 보죠. 참새들은 할 요거밖에 안 되죠.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크게 독수리 같이 날개를 피
높이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성령의 인도받으면 안 피곤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주님이 항상 멀리 보는,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움켜줘서 내버릴 것은 버리고 성령께서 주가 취할 줄 알고,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드로아로 지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가 주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른손 높이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들으신 그 손에 성령의 권능이 주어질지어다. 왼손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손에는 신의 능력 또한 주어질지어다. 어찌하여 성령 방송에서 그 소경을 저만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손에 머리에 얹어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치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는 주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안수 혼자 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가 넘칠지어다. 기억력을 새롭게 주시옵시고 영의 분별력을 주시옵시며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성경 말씀 보다 깨달아지는 영의 능력들이 이 시간 안수하오니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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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을 눈에 댑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독수리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두 손을 눈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우리도 알게 도와주시며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귀한 말씀 젊은이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그 약속도 우리 눈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입에 담습니다. 입술에 담으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말씀의 검을 담아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담아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찌른 말씀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의의 흉배 가슴에 손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힘을 주시옵시며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교 다니게 도와주시옵시고 독수리처럼 매의 눈을 주시옵시고 멀리 보는 안목들을 내려주간에 주시옵시며 내 인간적인 믿음이 다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내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를 붙여주간에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널리 옆으로 핍니다.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널리 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 찾아오게 도와주시며 이 자리에 오는 자들마다 우리들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모두 성령 세례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이 큰 성전도 주실 터인데 하나님 꿈을 꿉니다. 믿음을 바라봅니다. 실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모두 나가서 저들을 안수하며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귀신을 쫓아내며 저들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저른바리를 걷게 하며 모든 암덩이를 쑥쑥 떨어져 버릴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독수리 날개 우리에게 달아주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도와드라성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넘칠지어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5대 6대째 퍼져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을 꿔보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잉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명 이 세상에 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남은 일생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숨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릴 때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아버지 열린 천국문 내고 빛난 면류가 아버지 종이 기도하겠나이다.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나무에 거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와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아멘.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소리. 여러분 저 찬송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졌어요. 곡조는 기도. 내가 다비다 원생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그게 와 너무 감사해. 나는 그 게장국 그 단석현의 초라한 그 보신탕집에서 나중에 거기가 교회가 됐지 뭡니까? 그게 그냥 처소가 돼가지고 거기 그 팔짝 그냥 그 사람이 집사장이 돼가지고 그 처소의 그 장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준 톰슨 성경을 교재로 해서 가리키면서 그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단파봉송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이 10명씩 막 새벽 1시에 기독교 복음방송이라는 걸 막 씁니다. 써요. 그런 다음에 그걸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가득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촉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정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노라. 영화롭다 나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를 올려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될 걸 소원하시죠?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드려요. 맞아. 내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랫동안 거래하던 전 왕국 이를 때 그것 삼는 죄와 고통사 없어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 위로 박수 한번 쳐봐요. 위로 손을 위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대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덤을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버지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죄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세요.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담대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이제 우리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리고새는 죄와 고통사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는 쫄하게 주를 고대하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 이 아름다운 주일 저녁 이 예배가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리가 될지어다. 여러분 두 손 두 주먹 꼭 쥐세요.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세 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귀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내 것으로 삼는다면 아멘. 아버지 이 손을 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있죠?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애미로서 기도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애미로서 기도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고집을 내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일이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물이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칼렙과 조슈아가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레이스가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셔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지 온 만물 질서 지으시고 창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